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순교의 보상이시라. 순교의 보상이시. 아벨이 순교를 당해서 보상의 씨로 이렇게 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은 아벨 대신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른 자식이 없잖아. 가인이 있잖아요. 가인이 있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자식만 진짜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씨를 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일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약속과는 멀리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인은 약속과는 아주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작업이 뭐냐? 다시 씨를 준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는데 이와 같이 또 아벨 대신에 또 셋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벨을 통해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아벨을 통하여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줘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나님의 의인을 만들어서 의인에 추수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들만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지정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지정된 자. 셋의 이름의 뜻이라는 건 지정된 자, 곧 정해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해진 자다. 하나님이 정해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보상으로 주어진 자라는 뜻이 드는 거예요. 이게 순교의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순교의 보상. 셋은 무엇이라고? 순교의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에노스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에노스는 약하다. 에노스는 아주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인간은 뭘 얘기하냐?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에서는 강하고 붉잖아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색을 띠고 강하게 태어나고 야곱은 아주 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서 나가지도 않고 엄마 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오직 어머니를 위해요. 어머니를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고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가인처럼 강한 존재가 되면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루려다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예배도 드리다가 예배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자기 혈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한 자 부서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에노스는 뭐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은 어디 하나님이 복순교의 보상의 씨로 딱 지정해 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너는 나의 씨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을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이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데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자,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하잖아요. 에서는 사냥꾼. 힘이 아주 좋아서 자기 스스로 사냥하는 자가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야곱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을 추수해야 하는데,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 때문에 약속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낳아서 추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의의 추수, 의의 종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약속의 씨가 죽고서는 깨지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다른 씨를 줘서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마귀가 아무리 깨부셔도 다시 그 약속은 이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다?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아벨의 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순교를 당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죽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죽음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죽으면 그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멸망당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으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잠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낙원에 가서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가봐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11장 11절 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낙원에 예수 품이 낙원이니까 거기서 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 자는 자들에게는 또 내가 알아들으냐 하나님의 음성이 자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데 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이 계시록 14장 13절 봐요. 13절. 자,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왜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니까, 낙원에 들어가니까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할렐루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쉬고 있다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면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없는 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우리가 죽게 되면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한 자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고, 그게 멸망으로 가니까 영원 불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고, 우리는 쉬고 있는 거고. 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르니 그랬어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한 자는 쉬고 있는 것이고, 쉬고 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예요? 예수 안에서 쉬는 것이고 죽어도 예수 안에서 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안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쉬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냥 쉬는 거고 평안히.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는 성도를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죽음을 초월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다. 사망 권세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사망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하도 우리는 그걸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호와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왜 불러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배드리는 건 뭘 때문에 예배돼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가봐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을 이루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그게 언약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신령한 복을 주는 거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창세 전에, 자,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뭐 은혜요? 은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약속된 일을 경유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경유한다. 약속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유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표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걸 경유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적으로 우리 계명을 지킨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일을 높이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뭘 약속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이 약속은 죽음을 초월하는 약속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죽지 않는 생명.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16편에 시편 116편 가봐요.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면 아벨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다 안 여겼다? 엄청나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보상의 씨로 말미암아 다른 씨를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귀중한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의 생명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다 그 말입니다. 곧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생명들을 자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453페이지 봐봐요. 사무엘상 453페이지. 자,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쌓는다고 그래요. 자, 453페이지 29절을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싸개에 들어가지 않는 생명은 그냥 물맷돌로 던지는 것처럼 그냥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할렐루야. 원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나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맷돌 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중요한 것이, 직업이 뭐 중요해요? 자, 나사로와 자 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 직업이 있었어요, 없었어? 직업이 없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싹 싸버렸어. 부자는 생명싸개로 쌌어요, 안 쌌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직업이 없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생명싸개로 싸는 사람 축복,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나사로를 참 부자를 통해서 참 먹여 살렸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분깃이에요, 분깃. 거짓 나사로는. 그런데 천국에 갔잖아요. 직업이 있었어요? 논문 썼어요? 논문 썼냐고? 학벌이 있었냐고?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가게 했어요. 엄청나게 구원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부자는 뭐야? 그 생명가게로 하나님이 싸지를 않고 그냥 지옥불에 던져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나서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생명싸개 나사로. 자, 봐봐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가봐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싸개로 쌓이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19절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곤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일이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건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음부가 보이고 천국도 보인다. 음부에서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다 이육체만 벗어지면 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천사처럼 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얼마나 축복해요. 나사로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다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 자, 음부는 불꽃, 불, 이 불속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불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음부에 떨어지면,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뭐 많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직업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나사로는 직업이 없는데도 생명싸개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붙들린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도 이 세상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그냥 가득해가지고 시험 들고. 아니 주님을 알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아니 거지 나사로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생명싸개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지요. 이해 되시면 하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얻어먹고 살면서도. 이해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이렇게 하고 원망했으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생명싸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형편이든지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약속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그러죠.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우리가 왜 걱정하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뭐 안 되는 일이 되립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잠깐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 우리도 고난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무는 태풍이 와서 쓰러져도 누워졌잖아요. 태풍이 와서 쓰러져갖고 나무가. 근데 누워서 살아요 못 살아? 그냥 누운 채로 살더라고 이 말이에요. 누가 안 해주면. 사람이 받쳐줘야 되는데 누운 채 살아요? 안 살아요? 나무가. 끈질기게 살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형편이든지 넘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일어설 때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자며. 형편이 어렵다고 예수 안 믿어요? 내일 할 일이 없다고 예수 안 믿어요? 얻어먹으면서도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어요?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이해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믿음의 상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이 사람들은 어떤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그때 당시는 약속이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니. 할렐루야. 자,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왔잖아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우리가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이 그 이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약속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죽은 거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우리가 죽은 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자는 자로 우리가 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육신의 옷 곧 영혼의 옷이 벗어지면 이제는 본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영혼의 옷, 육신의 옷을 벗을 때만 그게 클라이맥스라. 최고로 행복한 그 시간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예요. 이제는 영원히 그분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니 최고의 행복이지 그때가.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원래는 3일 동안 잔치.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장사 지냈잖아요. 할렐루야. 원래 장사를 기뻐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잔치하는데 슬퍼서 잔치하는 것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이상하게. 원래 3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그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3일장인데 어떻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건데 이런 걸 계속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자 모르니까 이와 같이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젠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누굴 줬다? 새로운 씨 셋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아주 인간이 약한 자로 우리가 약하다는 게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다 무릎 꿇게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셋을 통하여 새로운 씨를 통하여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또한 우리도 이제 약속의 성취로 주님의 철장 권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잡고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이 통하여서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약속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